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덕교회 조청권 전도자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가나안 성덕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94장, 통합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날까지 아버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아버지이시여 환자들과 또 장애인분들과 또한 아버지 생업에 종사해야 될 분들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예배를 지켜주고 신앙을 지켜주고 또한 아버지이시여 성경 공부와 묵상과 북토크로 아버지이시여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님의 예배를 온전히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속히 이 전염병을 이제는 아버지이시여 다 없애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교회에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서 321쪽에 있습니다. 자, 이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생야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계윤 목사님 그리고 사회복지학 박사님께서 쓰셨던 글을 제가 메시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측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사람 중에는 여성분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조상 유다와 그 다음에 모세의 조상 레위의 어머니가 되었던 레아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외조모 롯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하심을 알았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고 증거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여인들이었지만 모두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구약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의 여성, 이 여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면에서 그 당시의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던, 그래서 서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이면서도 동시에 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의 그 어떤 차별과 그 다음에 그 괄시받음은 아마도 상상을 훨씬 초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기생 라합은 그 직업이 기생이었고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이 기생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생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수긍하고 그 라합의 어떤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변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 성경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때에 과거가 어쨌건 간에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기생 라합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바로 그러한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생이라는 어떤 그 직업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 정죄하거나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기생이라는 직업을 낳게 한 그 사회의 죄악성을,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죄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라합이라는 말은 그 원뜻이 넓다 또는 교만하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이름으로만 본다면 라합은 좋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포용력이 굉장히 넓었던 그런 여인일 수도 있었고, 또는 굉장히 자존심이 높았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의 직업은 바로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저 기생이라는 그 직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각컨대 웃음을 팔고 때로는 몸을 팔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살던 시대는 그 라합이 살고 있던 그 여리고성이 아주 그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를 넘어서 메뚜기떼처럼 달려오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이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달려오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히브리의 리더가 된 그 여호수아가 시딤 땅에 이르자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제대로 정탐을 하기도 전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키고 마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당황한 나머지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 간첩들이, 그 정탐꾼들이 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리고의 왕이 병사들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기생 라합의 집에 도달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라합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너희 집에 저 히브리 간첩들이 지금 숨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일을 아느냐?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추측으로 온 것이 아니었죠. 바로 저 라합의 집에 히브리 간첩이 들어갔습니다라는 그 확실한 정보를 듣고 그 신고를 듣고 온 바로 그런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라합을 갖다가 언제든지 체포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정탐꾼들이 잡혀가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라합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모세가 그 애굽의 군대가 막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저기 동편부터 그 동편은 한밤중에 있었던 모세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강의 건너편이었죠.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끊임없이 그 바람이 불면서 이 물을 말려가지고 길을 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그 주변에 이 사람들한테 다 소문이 났던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세계 최강의 군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죠. 그 애국 군대가 완전히 몰살을 당해버렸다. 지금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켜버렸어요. 야, 이제는 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조화를 부리고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국 군대를 전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요단 이편에 있는 이 시혼과 옥의 그 군대도 다 전멸시켜버렸는데 이제 저 여호와께서 저 여호와를 섬기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리고는 틀림없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그 다음에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너무 두려운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유일한 신이다. 가장 최고의 신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라합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합이 확실한 역사의 기초에서 확실하게 일어난 사실의 기초에서 갖게 된 신념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그 라합의 믿음이 그 정탐꾼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정탐꾼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본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는 여리고 왕이 보낸 그 군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정탐꾼들은 그 처마 밑에 그 아마줄기 밑에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이라도 목숨이 두려우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내가 오히려 간첩을 신고하고 그리고 내가 칭찬을 받고 뭔가 포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가 갈 것이냐. 그거는 확실한 일이었죠.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까지 일어났던 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지금 이 라합은 자기의 신앙과 그 다음에 세속적인 어떤 위협과 또 한편으로는 또 포상과 보상이라는 그 달콤한 어떤 그 현실 앞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는 이런 어떤 이 모순된 상황,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곤 하지요. 무언가 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아니면 세상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삶 사이의 어떤 그 갈등, 우리는 그런 걸 겪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라합이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라합이 겪었던 그것은 우리가 평소 때 겪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내가 한편으로는 당장 이 간첩을 내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 칭찬을 받는 그런 유공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정보를 알고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어설프게 말을 하다가 다 같이 걸려가지고 저 정탐꾼과 함께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이제 욕하고, 그리고 내가 차마 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갈등 상황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기생이라는 직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봤을 때 이 라합이 세상에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라합이 세상을 얼마나 냉소적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이 라합이 어떤 미래라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보통 보면 사회에서 천대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서러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차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이죠. 어떻게 본다면 라합은 그런 삶이 익숙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마음이 다시 그 믿음과 신뢰라는,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그가 살았던 그 모든 이제까지 인생을 그 인생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라합은 이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기생으로 살아왔건, 그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그가 왜 기생이 되었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전해주고 있죠. 라합이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라합은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그 순간적인 어떤 지혜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탐꾼이 내 집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뭘 하러 온 사람인지는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문을 닫을 때, 그 어두워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내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당신들이 지금 쫓아간다면 그 사람을 아마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라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까? 라합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가 바로 다윗 왕가를 이루는 그 계보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라합이 없었다면 다윗 왕가의 계보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다윗 왕가의 계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계보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미 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선포, 바로 여인의 아들이, 여인에게서 난 자가 너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너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했던 그 새로운 어떤 그 구속의 역사를 사단은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구약 역사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끊임없이 그 계보를 이어가서 메시아의 계보로 향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 끊으려는, 그 다음에 이 계보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쭉 전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키려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와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방의 것으로 대체시키려는 끊임없는 그 사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병사들은 속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라합의 입술을 열어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사 어떻게 본다면 라합이 말을 좀 어눌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 병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 확실한 정보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의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둘러보지도 않고 그 말에 속아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키려는 그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인류의 구원을 지키려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라합은 병사가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처마 밑에 아마줄기가 이렇게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당신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걸 섬기고 있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고백을 들은 그 정탐꾼들은 아, 이 사람은 비록 여리고 사람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한 움직이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에 너희 식구들 다 모아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드리고 있어라. 그러면 그 창문으로 붉은 줄이 들어워져 있는 너희 집은 우리가 공격치 아니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치고 들어올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7바퀴를 탁 돌고 쾅 함성을 지르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일에 감히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지리멸렬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죽고, 이 이방 사람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죄다. 근데 이 점령을 하고 막 나가다 보니까 창문으로 붉은 줄이 들어워진 집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집이다. 이 집은 건들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은. 예, 그러한 어떤 사실들을 병사가 전부 다 전달이 됐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또 병사들이 그거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켰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남들이 볼 땐 그것이 우연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우연이 모이고 우연이 모여서 필연이 되고, 그 필연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고, 그 믿음에 깃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더욱더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가 목격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고, 라합처럼 그런 어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차별을 받고, 그 다음에 연약한, 그리고 이렇게 서러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라합을 갖다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라합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 유다의 자손 살몬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외조부인 보아스를 낳게 되는, 즉 이 살몬은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라합이 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왕가의 계통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자, 라합도 이렇게 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왜 기생이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저도 차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차마 하나님 목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내가 기생 라합보다 더하면 더 있지 못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자로서,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직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 하실 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하실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분들에 비하면은 너무나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또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또한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게 또한 계속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라합을 바라보면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어떤 소망이 싹 트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일들, 우리가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한 이유는 우리는 아직 명쾌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동기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인생에 대해 문제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불행에, 우리의 이 절망에, 그리고 우리의 옛적 그 모습이 영원한 옛적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의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가능성의 끝까지 가는, 그렇게 이제는 순수하게 내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머리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 입술을 갖게 되는 그 은혜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린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었건 간에,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외로움을 갖고 있었던 간에, 우리가 이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바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신앙 고백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한 소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따라주시기를, 입술로 소리내어 따라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나눈 후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서 277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잔을 나누도록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비움으로 그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영혼이 그분의 그 성령이 바로 이 자리에 아나네시스로서 함께 계심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저희 가나안 성덕교회는 뭐 헌금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은행 계좌 같은 거 제가 전혀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사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한 때가 되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이 저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광고를 드릴 것은 저를 아껴주시는 저희 그 조경호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부를 때 이제 미갈 반주기를 켰잖아요. 이 미갈 반주기를 이렇게 좀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반주기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더 아름답게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 조경호 장로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그분의 그 가정과 또 그분의 그 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공부하시는 그 습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가나안 성덕교회는 지금 일요일날 이제 이 예배를 영상으로 제가 안식일이 됐을 때 우리 예배 드리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죠. 일요일이 됐을 때 제가 이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정규 예배 되는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걸 이제 노출을 하려고 그 시간대쯤 해갖고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저희가 그 베드로 후서 지금 이 성경 공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 묵상을 제가 전도서를 이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마다 이거를 다 영상으로 지금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갑자기 한 3개씩 거의 뭐 1시간 분량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정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 강의를.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로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것들을 제가 아는 그 분들에게 이제 카톡이나 또는 뭐 이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이 단톡방 또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사실은 이제 묵상을 안 하지만 이제까지 어떤 그런 특강 비슷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 나눴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수요일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영상으로 계속 하라 3주차 수업인데요. 그래서 이번까지도 아마 제가 그걸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장발장 나오는 그걸 갖다 지금 제가 장애인분들을 이제 섬기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토요일 아까 어제죠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 시간에 이 장발장의 어떤 책들을 정리해서 나눠주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북토크로 만들고 있어요. 그 만든 거를 제가 한번 이번 주에는 내보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지나가고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 특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성덕교회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공예배를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게 맞지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하는 이유 때문에 저는 가난한 성도들까지도 어떤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공예배를 당분간 못 드리고 계신 분들까지도 제가 그 범위까지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재차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특히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양하시느라고 또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어지러워서 이 교회 못 가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중증 장애인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교회 못 가시는 장애인 분들 주변에 계시면 이 예배를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예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시작을 한 사역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지켜주고 그분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어떤 인도하심과 복을 전해줄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한테 이 예배를 전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이게 종료 찬송이죠. 우리 가난성도교회. 이 노래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으로 제가 축복기도 한 후에 예배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이 소망의 기도를 침묵으로 드린 후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통합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네.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